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할렐루야. 아멘. 너무 반갑고 또 감사하고요.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심의 역사가 넘쳐 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6월 17일입니다. 목요일이고요.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고백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면서 말씀을 받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내 모퉁이 위에 불을 만들되 그 불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옷으로 싸고 죄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옷으로 불을 만들고 그 위에 모퉁이에 꼬리그릇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을 들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산에서 내게 보일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 포장을 취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위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실과 하늘의 본 배수로 수로와 짠 20규빗의 휘장을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에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1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성막에 있어서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놋으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선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같이 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한 정거궤 앞 규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사고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아멘.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묵상하고 돌아오는 첫 번째 묵상은 나는 온전한 예배자인가? 또 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무엇이 필요한가? 또 하나님은 나를 온전한 예배자로 하기 위해서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출애굽기를 펼칠 때마다 그런 묵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저에게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요약된 짧은 한마디, 오늘 태정아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하시는 짧은 한마디, 그 한마디를 끊임없이 묵상하라는 거죠. 오늘 9절 하나, 오늘 출애굽기 20장 오늘 몇 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 라고 하는 이 딱 말 한마디,
그 한마디를 가지고 여러분 종일 묵상하고 또 되새기고 소가 음식을 되새김질 하듯이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테이프가 우리 반복해서 듣는 것들이 계속 리핏되어지듯이 계속해서 여러분이 리핏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계속해서 살아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나눕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출애굽기 20장 몇 절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것을 한 센텐스로 만들어서 종일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 속에 들어가서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에서 8절에는요, 오늘 이제는 제단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성막, 지성소, 성막, 그리고 이제 바깥들에 나와가지고 제단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 또한 가벼운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 이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가벼우면서도 견고하고 그리고 움직이기 좀 쉽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7절 말씀에도 보니까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 또한 무슨 말합니까? 바로 이동이 편리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동이 편리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성막이나 전체를 갖다가 조그만하게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배려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했죠. 오늘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까? 오늘 바로 제단보다는 바로 오늘 제사 그 자체를 하나님은 바르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 자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한국에 가면 깡통교회라고 오늘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깡통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말 그대로 교회가 깡통이에요. 이 모빌하우스도 아니고 그냥 둥그렇게 옛날에 우리 집사님은 더 군대 생활하시면 더 잘 아시겠죠. 막사 있잖아요, 막사. 철로 된 깡통. 거기다가 십자가 걸어 놔놓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거기에서도 사람들이 꽉 차서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또 예배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자체가 중요한 거죠. 또 어떤 교회는 학교를 빌려서 예배를 드립니다. 학교를 빌려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옳고 크리스탈 처치 같은 정말 화려하고 관광물의 명소가 되어진 그런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그거는 또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어느 것도 비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아름답고 아름다운 그런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그러나 초라한 것도 하나님이 임재한 곳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 자체 거기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제단보다 제사 자체를 더 중요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의 예배의 성숙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성숙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하고 계십니까? 저는 투자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1조 생활을 이게 다 하시는 분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잘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교회를 위해서 얼마만큼의 11조를 드리고 투자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오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빌딩입니다. 교회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에클레시아,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심을 받은 입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만큼 투자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거죠. 저는 10의 1에 10의 1 정도는 10의 1에 10의 1 정도는 여러분이 예배 생활에 투자해야 된다. 책도 사보고
그저 좋은 곳에 가서 세미나도 듣고 하여튼 이런 모든 일에 내가 예배 생활하는 일에 성숙해질 수 있는 일에 스스로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에 100불만 한번 투자해 보십시오. 한 달에 30불만 한번 투자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오늘 나의 예배 성숙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가 노력해 보시고 투자금을 선택하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찬양 CD도 사시고 어떻게 하든지 책도 사보고 또 좋은 세미나도 가보고 그렇게 해서 나의 신앙생활의 성숙을 위해서 뭔가를 투자하는 그런 일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9절에서 19절 사이에 성막들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들요. 성막들을 감싸고 있는 것이 세마포 휘장으로 가리워져 있어요. 성막들은 세마포 휘장으로 가리워져 있어요. 여러분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가리워져 있는지. 자,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넓이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세마포 휘장, 즉 세마포 휘장으로 되어져 있는 그 높이가 몇 규빗이라고요? 5규빗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5규빗이면 몇 메타쯤 될까요? 5규빗. 한 규빗이 50cm, 4.5에서 50cm. 그 다음에 5규빗은 곱하기 5. 예? 2m 50. 그죠? 50cm로 생각했을 때 곱하기 5. 5, 25. 2.5m. 그러면 우리 키가 얼마입니까? 보통 2m 넘는 사람 거의 없죠? 뭐 180, 190. 진짜 커야 2m. 그죠? 농구 선수들 중에서. 그럼 2.5m면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이 그만큼 높은 곳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지으라고 하셨을까? 성막은 성막 안을 볼 수가 없어요. 교회 우리가 그 안을 밖에서 안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야 번제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오늘 빌립이 이야기한 것처럼 와 보라라고 전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와 보라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듯이 그들이 예배를 통해서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전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떤 스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스님이 죄를 지었어요. 자기의 나름대로 심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스님이 된 거예요. 절에 들어가서 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수십 년을 자기가 지었던 죄를 좀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수양을 하는데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돼요. 근데 자기가 늘 롤 모델로 삼아보았던 주지스님이 있었어요. 그 주지스님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임종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임종하는데 그 마지막 말이 이런 말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죄를 어찌할꼬? 내 죄를 어찌할꼬? 거기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주지스님이 자기도 자기 죄를 어찌할 줄 몰라서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죽어서 한마디 하는 게 내 죄를 어찌하는 적 없고 그러고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그리고는 그리스도인을 만났대요. 크리스천을 만났대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고. 너무너무 심플하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 앞에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 너무너무 심플하게 회개를 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충격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했다는 거죠.
그렇게 쉽게 죄의 문제를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해결할 수 있어요. 교회 밖에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평생을 수십 년을 고해가면서 해결하려고 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오시면, 어느 교회 안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해결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값진 회개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쉽게 얻은 것이지만 절대로 쉬운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어서 만들어 놓은 정말 귀중한 대가가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엄청난 종교가 기독교예요.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셨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고 하는 거죠. 쉽게 얻은 죄사함이지만 그 뒷면에 하나님의, 우리가 1000만 년 갚아도 해결할 수 없는, 고행을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값없는 은혜가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될 것은 바로 얼마만큼 나는 전도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20절 말씀인데요. 20절, 21절 말씀은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 앞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아멘. 오늘 21절만 잠깐 한번 보고 20절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 안 증거궤 앞에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그랬어요. 바로 먼저 된 자, 말씀을 맡은 자, 목사, 사모, 그리고 교회 직분을 맡은 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서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여서 오늘 떠나지 않도록, 꺼지지 않도록 만들어 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머릿속에, 저의 머릿속에, 그리고 사모님의 머릿속에, 우리 먼저 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머릿속에 성도들을 돌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또 그들이 하나님의 인재가 끊임없이 있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돌보아야 한다는 그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위해서 사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이 예배를 맡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서 등불이, 하나님의 임재가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삶 가운데 꺼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일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사역의 길은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은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20절로 돌아가서 오늘 올리브 기름이죠. 오늘 감람으로 짠 올리브 기름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을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24시간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묵상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샤워장에 붙여놓았던 그 그릇기를 어제 또 한 번 보았습니다. 볼 때도 있고 안 볼 때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와, 내가 하루 종일 하나님을 기억했을 때가 아닐까, 또 하나님을 내가 놓치고 살았던 때가 바쁘게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을 놓칠 때가 참 많았고, 그 샤워장에 붙여놓았던, 코팅을 해서 붙여놓았던, 물이 묻어도
안 되도록 코팅을 해서 붙여놨는데 다시 막 그 마음이 또 들어왔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되새기며 묵상하는 시간이 참 적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가 하나님의 인재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살려놓는 말씀 묵상의 삶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오늘 출애굽기 27장 몇 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은 이것인데 이 말씀을 나는 오늘 종일 묵상할 거야. 한 절 말씀 나에게 간단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요약해서 적으셔서 그래서 종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무엇이 온전한 예배자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온전한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까? 오늘도 출애굽기 27장 몇 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태정아 오늘 기태야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시는 그 한 짧은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하고 생각해내고 묵상하는 것 이것이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그런 삶의 모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삶이 바른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님의 삶이 고든 삶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 정막들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와 보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수십 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주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 아픈 영혼들 다 들어와서 해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인재의 불이 내 삶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를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주님을 기억하지 못했는데 주님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그 안에 주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아버지 그들을 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430년을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침에 말씀을 받았는데도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그 짧은 순간 안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날마다 깨어있지 않으면 순간순간마다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호흡이 찬양이 되지 않으면 찬양이 우리의 호흡이 되지 않으면 말씀 묵상이 우리의 호흡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다시 한번 주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종일 꺼지지 않는 불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마옵시며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영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죄를 우리를 사하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 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주님께서 친히 성장시켜 주시는 교회가 이 땅 곳곳에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예배 환경이 아니라 예배 자체를 원하신다고 했는데 큐티의 삶이 정말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생명의 말과 생명의 행동을 통해서 내 주위의 영향력관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